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구약 이야기를 함께 나눌 김영중 목사입니다. 네,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먼저 출석을 부릅니다. 어스틴, 네, 아주 상쾌합니다. 휴스턴, 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LA, 아주 선선합니다. 시애틀, 네, 커피 향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슈빌, 재즈가 울립니다. 네, 오늘 아주 출석이 양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석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출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석 3번 이상이면 무조건 F입니다. 무조건 낙제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석이란 인터넷 강의 후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결석이라고 하죠. 네, 이 과목은 구약 이야기입니다. The Story of the Old Testament. 예, 이 과목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을 이야기 관점에서 풀어가는 과목입니다. 개론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죠. 뭐 개론서 하게 되면은 뭐 각 책의 이슈, 중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뭐 저자는 누구고, 또 연대는 언제고, 또 이제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누가 저자인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 통일성은 뭐 어떻고, 또 이제 다양성은 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많이 다루기보다는 성경을 이야기 관점에서 풀어가는 과목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김영중 목사가 생각하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해석은 무엇인가를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직접 제작한, 강조하고 있죠. 무려 15년에 걸쳐 제작한 성경 역사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편안한 성경 여행, 특별히 구약 여행 되시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출발합니다. 자, 아이고 당황스러우셨죠? 누굴까요? 네, 저 사진입니다. 네, 김영종 목사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좀 제 별명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별명이 여러 개 있지만 한 2개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말빠른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발빠른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데 말빠른 스트라이커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것은 축구에서 이 골을 넣는 포지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발이 빨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축구를 하는 동료 목사님들께서 정성스레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축구를 뭐 발로 하기보다는 말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코리안 다이나모입니다. 뭐 다이나모가 뭔지 아시죠? 굳이 번역하면 뭐 힘, 동력, 뭐 발전, 활동적인 사람, 역동적인 사람, 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뭐 휴스턴 다이나모가 있죠? 네,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겠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강해 설교 명문이죠.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얻은 별명입니다. 설교를 마친 뒤에 티모시 워렌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제가 설교를 아주 역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Korean Dynamo. 네, 제 전공은 설교학이에요. 설교학인데 강의는 주로 구약을 합니다. 네, 대략 한 10년 정도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스틴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어스틴 방문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아니면 이메일 주십시오.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네, 첫인상 어떻습니까? 네, 모자도 좀 뭐 잘 어울린 것 같고, 선글라스도 뭐 좋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아도 뭐 전반적으로 꽤 좋아 보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인물보다는 뒤에 배경에 집중하면서 어디일까 고민하시는 분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굳이 실물을 보시고 싶으신다면 오스틴으로 오십시오. 살기 좋은 동시, 강이 있고 산이 있는, 그리고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스틴으로 오십시오. 네,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를 보다 생동감 있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든 책을 읽든 작가 혹은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딴 길로 가면 좀 곤란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어떤 의도로 쓰여졌을까요?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일까요? 예, 성경은 What is the Bible? 예,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그리고 정확한 그런 정의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정통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믿는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생각은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The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일종의 소설이다.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책으로 치부한다라고 하는 거 매우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을 정의할 때 이 계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하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계시는요, 여러 가지 더 깊게 설명드릴 필요는 지금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역사와 인물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revelation reveal한다. God reveals himself through the nature, human beings, and the histor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차원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겠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네. 선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자연 질서를 초월한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특별 계시이다. 그러나 김영중 목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 백성과 나는 영원한 무슨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사랑. Everlasting love story. Unconditional love. 사랑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Sacrificial love on the cross. 십자가에서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물을 어디에다 담은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그릇에 담은 거예요. 예,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릇. 자, 그릇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그릇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맛있는 거 그냥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릇도 예쁜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릇에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참 네. 그러나 저기 참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릇이 중요하죠. 이야기라고 하는 그릇에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하나의 이렇게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나라에서. 누구와?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 어디입니까? God's kingdom, the kingdom of God 이죠. 이거를 근데 좀 아쉽게 우리 한국 그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원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으로 번역하면 뭐 그게 이제 좀 우리 정서에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자리. 부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 백성과 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 God. 성경의 그 동사, verb는 사랑, love. 그리고 성경의 목적어는 그의 백성입니다. 장소는 나라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과 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God loves his people. 그죠? 예, 그게 이제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과 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분류표를 보니까 그게 무슨 그 정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표를 보게 되면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순서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표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 순서를 우리가 외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막 외웠잖아요. 이 분류표를 보게 되면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분류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분류를 해놨어요. 어떻게 분류해놨습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분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덩어리.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그 백성에서 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덩어리.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의 덩어리. 역사서가 하나의 이야기의 덩어리. 시가서가 하나의 이야기의 덩어리. 선지서가 하나의 이야기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도 하나의 스토리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한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역사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창세기부터 에서까지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욥기와 시편은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서. 예언서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그 찰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역사서를 좀 공부해야 돼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예언서의 뭐라고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표를 보면서 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섹션들이, 덩어리들이 하나의 무엇이 된다? 이야기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것은 뭐 김영준 목사가 좋아하는 색깔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모세오경의 한 이야기 덩어리, 역사서의 한 이야기 덩어리, 시가서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가게 되면 복음서, 또 역사서, 바울서신, 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분류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덩어리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앞 슬라이드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이에 관련하여서 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뭐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요. 쉽게 확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성경을 자주 안 읽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몸에 탁 달라붙는 정의는 아닙니다. 몸에 이제 어울리는 내 것인 정의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하고 오랜 신앙 연륜 속에서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한번 그 성경에 대한 정의의 연장선상 안에서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땡땡 이야기가 땡땡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그 사랑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의 뜨거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아는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또 메모리 버스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얘기만 하면 성경 얘기가 나오는데 다 남 얘기예요. 다 남 얘기.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다 남 얘기만 해요. 참 힘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일을 하지만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맴도는 거예요.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가 뭐가 될 때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가 되면 흔들립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면 흔들려요.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좌절합니다. 예, 절망합니다.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요. 예,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everlasting love story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ith is the procedure which God's story becomes my story. This is my stor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네, 뭐 박수 한번 주셔도 됩니다. 박수까지는. 네, 참, 예,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해석은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해석은 제가 이제 뭐 성경 해석은 해석에 대해서 좀 잠깐 써놓게 됐지만 이거를 좀 보기 전에 성경 해석은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해석학 뭐 철학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뭐 어렵습니다.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원저자, 본문, 독자가 있습니다. 예, 저자와 본문과 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 해석학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본문이고 본문은 성경이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그리고 독자는 누구입니까? 예, 성경을 읽는 사람들.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성경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 읽는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그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뭐 1차 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독자들은 뭐 2차 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리 놓기를 해야 돼요. 그 다른 여러 가지 큰 갭이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좀 다리를 놓으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자가 있고 본문이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해석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무엇을 읽는 것이다? 네, 마음을 읽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깜짝 놀라요. 가끔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그 밑에 영어 써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Biblical interpretation is reading God's mind. 그래 영어를 써놔가지고 그냥 잘 하시는 분들 어쨌거나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다. 성경의 원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시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마음을 읽지 못해요. 많은 시간과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고 어렸을 때부터 꽤 많은 시간 보냈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읽지를 못해요. 예.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예,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이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한 부모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 하게 되면 우리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자녀들 괴롭죠. 네. 또 자녀들의 마음도 모르고 자녀가 또 우리의 마음도 모르게 되면 참 가정도 네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이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읽는 게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애절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가슴 벅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힐 때까지. 예, 아무리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죠. 예, 많이 중요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거 투쟁합니다. 노력합니다.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설교는 뭘까요? 설교. 제 전공이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의 원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페이터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네. 자, 드디어 성경 역사 교육가 나왔습니다. 자, 이 차트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우와, 뭐가 막힌다? 기가 막히는구나. 아주 gorgeous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그냥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차트 보는 방법을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운데 섹션 있죠? 가운데 섹션에 뭐 약간 얇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찬존왕국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아직도 헤매셔요? 다시 한번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보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Much better than before. Getting better. 네,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찬존왕국시대, 포로시대. 자, 제가 할 때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멀뚱멀뚱이라고 해서. 네. 한 요 정도 되면 약간 지루해 하시거든요. 한 30분 전후로 해서 1차적으로. 그래서 약간 비속어지만 좀 썼습니다. 자, 기억해 봐주세요. 네. 회복시대.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시대. 그렇죠. 족장시대. 네, 좋습니다. 특히 저 어스틴 좋아요. 어스틴. 노예시대. 좋습니다. 저 휴스턴도 좋아요. 네. 정복시대. 이거 시애를 좋아요. 사사시대. LA 좋습니다. 자, 통일왕국시대. 내시빌까지 좋습니다. 자,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신구약 중간기. 이거는 이제 뭐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복음시대, 교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주변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자, 조그맣게 써 있죠. 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자, 좀 더 가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죠. 통일왕국 시대에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 차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아마추어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좀 아시는 분들은 네, 조금만 더 보겠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요나, 아모스, 선지자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참 뭐 한 300번 읽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차트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예언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예, 없습니다. 힘들어요. 공부 안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위아래로 보시면 위는 북왕국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했죠. 어디로부터? 아수로. 따라해보세요. 722년. 예. 그리고 밑에는 초록색, 그린색이죠. 예. 남유다. 몇 년도에 연도를 쭉 올라보니까 586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570년 혹은 722년 혹은 720년입니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강의를 하니까 휴스턴에 있는 학생인가요? 어떤 학생이 7득이요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7득이요. 북이스라엘이 7득이래요. 720년에 멸망했대요. 그리고 남유다는 8려가요. 이렇게 외우셨던 아주 인사이트풀 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이제 강의도 이렇게 써먹습니다. 586년 58려가요. 남유다입니다.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흐름이 쭉 흘러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위아래로. 이전에 이제 세로로 위아래로 창조시대와 관련된 밑을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관련된 이 성경이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재미난 거는 이 창세기 때 보니까 밑에 욥이라고 써 있죠. 창세기와 욥기는 거의 동일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위아래 옆으로 보고 일단 가운데 창조시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이제 위아래로 보세요. 먼저 보여야 될 거는 위보다는 아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대와 이렇게 매치가 되는가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성경에 자신 있는 분들은 위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열강들. 예, 열강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성경 역사 개요서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고서 뭐 또 자기가 또 감탄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제가 스스로 감탄합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벌써 32분 정도 지났는데요. 대견하십니다. 잘 따라오십니다. 첫날인데도 아주 너무 잘 따라옵니다. 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자 머리에 이제 손 올리세요. 왼손 올리고 자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자 기특하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예. 스스로를 이렇게 좀 칭찬해 줘야 돼요. 예. 누가 우리를 칭찬합니까? 그렇죠. 칭찬 분 많으시구나. 네. 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도 쳐줘야 되고요. 얼마나 이렇게 신학 공부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모로, 네, 가정도 계시고, 또 직장도 계시고,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머리 한번 다시 떠들어주세요. 자, 잘하고 있어. 대견해. 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세요.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스로. 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맨 먼저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쭉 보시고, 위아래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단번에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이걸 어떻게 단번에 외웁니까? 네.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거의 이제 거의 입진지경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그리셨냐. 스스로 몇 년 동안 이거를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못 그렸는데 목사님이 그렸다. 그래서, 참, 밥도 사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좀 밥까지 예, 그럴 것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거 단번에 못 외웁니다. 예. 단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여러 번 그냥 이렇게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들어요. 네, 이 차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들어요. 정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보세요. 예, 이번 학기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보시면 세 번씩 쭉쭉 그냥 이렇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한 번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언제 쪽보다 뭐 아주 다르고 그러시는 건지. 네, 아니 뭐 이렇게 자주 보는 거 반복해서 보는 거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네, 자꾸 보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들어옵니다. 자,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는 방법 창조시대 쭉 주변 인물 보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아까 슬라이드와 좀 다른 슬라이드예요. 이건 구약만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무단 복사해서 막 나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든 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학생들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공부하는 동안만. 자, 원래 그 처음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구약 역사 차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만든 다음에 한 2년 뒤에 그 보여드렸던 구약 역사 차트를 만들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죠. 창세기와 처음에 어디요? 성경은 창세기, 맨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느헤미야. 그러니까 창세기와 느헤미야로 이제 일단 구약 성경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큰 틀로 볼 때에 선지자는 마지막 말락이지만은 이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크로놀로직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대순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느헤미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등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이제 포로 전까지 역사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그 다음에 포로 회복이 되죠. 에스라고 써놓고 에스더라 있죠. 이렇게 그 에스더는 에스라 사이에 있어요. 에스더는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라는 에스더 사이에 있어요. 에스더 1장 6절 1장과 6장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4장까지는 신앙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 안에 에스더서가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에스라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제 구약 역사가 이렇게 일단락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핵이라고 써놨죠. 책이 아니라 핵심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약속,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임재,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방황,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율법. 자,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아이고 잘 따라하십니다. 정복. 사사기의 핵심은 뭡니까? 순한. 사무엘상하의 핵심 뭡니까? 전환. 열왕기상하의 핵심은 뭡니까? 분열. 자, 그 뒤를 보지 마시게 됐고. 자, 이게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저하고 한번 이제 구약 역사를 한번 쫙 구약 이야기를 한번 쭉 보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을 보니까 1장부터 12장,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4명의 족장사가 있죠. 예.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사건.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를 건너서 레위기는 두 개로 나누죠. 1장 1절부터 17장 16절까지는 제사,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 그리고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구세대와 신세대, 가운데 광야시대.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시내산은 장소 여기 써있네요. 밑에 보니까 장소가 써있죠.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기간은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보세요. 민수기의 가운데 있는 광야. 밑에 쭉 내려와 보면은 장소가 광야죠. 기간은 얼마입니까? 한 38년 정도.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른 사건을 더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 38년의 생활보다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른 것을 더 집중 조명하고 있다. 10개명의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쭉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성막 배우고 성막 짓는 법 배우고 레위기 지나서 제사 절기. 자, 다시 한 번 더요. 출애굽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뭘 했습니까? 말씀 배우죠. 거기 안에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 배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결혼했으니까 뭐예요? 성막.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제사. 아이고 신생활이 그냥 깨를 볶지만은 그게 뭐 사실 오래 가진 않아요. 네네. 네. 네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싸우고 난 다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화해하는가. 화해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화해하는 방법. reconciliation. 그 화해라고 하죠. 예, 전문적인 용어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거. 네,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인간이 죄송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절기. 절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 네 가지를 배웁니다.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좀 정리를 합니다. 예, 민수기에서는 9세대가 정리를 한 다음에 광야로 진짜 떠나자 10장 10절, 11절에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광야 38년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20세 이상들이 다 죽죠.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거기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들을 다 이제 죽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세대들에게 다시 이제 신세대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예,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누구의 세 편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집.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예, 그래서 이 신세대를 향한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율법들을 신세대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또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듯이 거기는 9세대, 그죠? 어린 인펀트 이스라엘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신세대, 9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20세 이상도 죽었으니까 그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다시 또 율법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느보산에서. 본인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저기 여리고가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 사사기는 이 정복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때 그 미정복으로 인한 그 참 결과를 이 사사기에서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한 350년 동안 암흑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흑기 터널이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거기 써 있죠.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6장부터 사무엘 24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다윗이 다윗에게 할애가 돼 있죠. 그리고 솔로몬, 또 분열왕국, 잔존왕국. 그러면서 이제 잔존왕국 때, 분열왕국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죠.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을 하고 722년 7득이요 어디한테? 아수르. 그 다음에 잔존왕국 586년 586가요. 네. 여기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지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7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 때 메스 때 다시 돌아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렇게 이제 위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밑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연대가 돼 있죠. 대략적인 연대입니다. 예. 눈에 띄는 게 모세는 뭐 1500년대 통일한국 시대 뭐 즈음하여서 정복시대, 사사시대 한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722년 실득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연도, 586년은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연도, 536년은 바사왕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포로의 정책을 쓰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시대들 주인공 성경들이 쭉 나왔으니까 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표를 보고, 역사의 흐름 차트를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흐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김영중 목사는 차트를 참 잘 그린다. 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47분. 네, 앞으로 한 40분 정도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역사의 흐름, 또 그 다음에 앞서 본 성경 전체 그 차트, 성경 차트 여러 번 해서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럼 여러분들 구약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를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뼈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